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벗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둠을 밝히기보다는 어둠에 동화되어 버렸고 소금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기보다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사랑하고 이웃보다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었고 내가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따랐으며 마음의 온유함보다는 마음의 분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품고 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악의 소나기를 뿌리쳐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의 죄악된 삶을 벗어나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 부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죄악을 고백하며 나온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결케 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송할 말씀은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며느리나 내 문안의 모든 일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죄송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포기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조명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옵시고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참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익숙해져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에 익숙해져서 당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3절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This is Deuteronomy chapter 4, verses 2 to 3. Do not add anything to what I command you, and do not take anything away. Obey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have given you. You yourselves saw what the Lord did at Mount Peor. He destroyed everyone who worshipped Baal there. Amen. 아멘. 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4절도 읽어주세요. 산. Okay, verse 4. But those of you who are faithful to the Lord your God are still alive today. 땡큐.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글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올 달은 이제 기독교에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 또는 부모, 자식 또는 공경, 효 뭐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족장 시대를 통해서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뭐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냥 훑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출애굽부터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민족으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형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십계명이 순서를 보면 죄고백, 죄사함 선포 다음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우리 예배 순서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니까,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뭐 십계명을 제가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십계명을 보시면 그 전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너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나야. 너희 인생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로 제1계명이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헌법 제1조 제1항은 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우상 숭배만큼 중요한 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2계명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2계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가정의 화목, 공경, 효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동양적으로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구어가야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근거로 기초로 두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정은 좀 격하게 말하자면 그 가정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는 제5계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5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것만 딱 떼서 우리가 읽으면 이거는 뭐 우리 유교에도 나오고 우리 동양 철학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제1계명 전문가 제1계명, 제2계명, 제3, 제4 이 앞에 있는 계명들을 통해서 읽어야만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공경이 일어날 수가 없고 효가 일어날 수가 없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논리예요. 안타깝지만 기독교는 이것을 말을 합니다. 공경하다. 이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 묵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뭐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로스라고 하는 라틴에서 왔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헬라어에서 보시면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보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탐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시면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가져가는 강탈하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머리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와서 3년 만에 보니까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아들에게 쏟아지면 이게 저놈이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고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논리가 그래요. 하나님보다 만약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얻을 것이라. 너무 독한 말 아닙니까? 너무 지독한 말입니다. 아니 자기 엄마 아빠보다 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효입니다. 공경이에요. 물론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우리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두고 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부모에게 무게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부모일 때에 우리는 그 부모를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에게 무게를 두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이 가르치는 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올바른 축복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참된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틀어질 때는 우리에게 별로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전진할게요.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합니다. 전진하는 가운데에 광야 생활이 40년을 사는데 엄청난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이 동쪽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라스트 설문을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년을 같이 생활했던 그 모세가 자기 마음에 엉어리로 남아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듯이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모세도 함께 경험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행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시딤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동네에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에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막 여제사장들이 있어서 혼전을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눈으로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놀아났다는 것이죠.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손자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비느하스 말고 사무엘에 나오는 비느하스 말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제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비느하스가 울분을 가지고 창을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 사건을 이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기억을 회상을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너희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지독으로 안 듣는 너희들하고 내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있다. 야, 바알부올의 사건을 한번 회상을 해봐라. 부올이라고 하는 말은 뭐 지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우상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그때 바알부올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바알을 따라간 친구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지금 생존해 있다. 이게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사. 이 신명기는 그러니까 마지막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행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설교 가운데 사정해 보니까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너희들은 정말 여기까지 생존해 있구나. 이것도 제가 아침에 묵상글에서 여러분들이 보내드렸습니다. 붙어 있다. 이거는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설령 죄가 많고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나는 당신만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는 당신한테 딱 달라붙어서 도저히 내가 뭐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생존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응?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대만대 누린다는 겁니다.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눈을 돌려서 그 부월의 바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어떤 신전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성공의 어떤 대표적인 명사로 사용되었던 그런 것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멸망하고 말았었겠죠. 여러분, 모세가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그가 꼭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다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 때보다 더 많은 유혹과 시련과 뭐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에서 너희들이 이겨서 여호와께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 딱 붙어서 그 가나안에서도 승리하기를 나는 바란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안녕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왕국 시대가 여르고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됐냐면 예언자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언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고 나오죠. 그 예언서는 뭐 우리 성경의 한 반 이상이 차지하지만 그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항상 하는 말이 너희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내 자식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이,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제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요. 이 허물어진 이 자식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거역하고 배반을 때릴 수 있냐. 그게 예언서의 주제입니다. 가정의 화평은 여호와께 순종할 때, 여호와와 참된 아름다운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평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관계, 부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허물어져 버렸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따구로 사느냐고. 자, 성경에는 예언서와 더불어 지혜 문학이 있습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욥기서, 전도서, 잠언서, 시편 이런 것들을
일컬어 우리가 지혜문학, 지혜서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공경의 사상이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입니다. 우리 부모, 너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던 그 토라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 아버지, 너희 어미의 훈계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잠언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지혜를 잘 듣고 물려받는 이들이야말로 참된 효자가 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믿는 그 예수 교회 나는 안 다니고 싶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 난 예수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잘 살아. 잠언 30장 17절 그런 자는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효의 기준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효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저주의 판가름은 가늠자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한 여러분들의 부모를 섬기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앞번에 이상필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야, 우리 예수 어디 있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둘러앉았던 그 백성들을 보시고 여기에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있지 않느냐, 내 부모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참된 가족이다. 여러분,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그 중심성이 여러분들 인생에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참된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그 눈동자 속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다가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족은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가운데 참된 가정을 우리가 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종교 사상에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는 뭐예요? 좀 더 가까울 때에, 아기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다디라고 부르듯이 그런 관계입니다. 여성 그 페미니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막 태클을 거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는 유교 집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에 그러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아빠에 대한 감정들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부모님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든 싫든, 또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들도 여러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초월해서 그 참된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된 아버지의 부승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참된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앙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 참된
가정과 가족을 꾸려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남들에게 터놓을 수 없었던 그 아픔들을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정, 가족, 이란 과연 무엇인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가족이 무너져가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당신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해서 육신의 부모가 연약해서 자식들이 연약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을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내 마음을 터놓고 당신께 내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자가 위로받고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주가 되시고 기쁨의 주가 되시고 참된 승리의 주가 되신 그 아버지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호연 형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중국에서 이 땅으로 날아와서 몇 달을 엄마를 보살피고 섬기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모셔오고 참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리며 그렇게 수고한 우리 호연 형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세상의 흐름에 쫓겨서 엄마를 두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아들의 귀하고 착한 마음씨 우리 안에는 분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의 기도대로 엄마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하며 뭐하며 이렇게 다 될 것 같은데 참 안 되네요. 연약해서 당신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여 돌아보시옵시고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호연이 가정 속에 우리 이영자 집사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한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새로운 형제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정유원 형제입니다. 이 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이 드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신 당신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너무 참 재미있구나, 인생 이런 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주님과 남은 인생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은혜를 정말 공유하는 그런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감화감동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빠를 사랑해서 오빠를 이 교회로 인도한 우리 정희인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이기 때문에 꼭 우리 오빠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던 이 딸의 그 기도가 참 주님 당신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동생의 이 예쁜 기도처럼 동생의 가정과 오빠가 나음을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산고백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이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토닥거림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조그만 물질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건축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가정이 온통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장소와 또한 여러 가지 물질로 항상 섬기고 계시는 우리 심동윤 집사와 이 최하인 목사님 이 부부를 기억하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 또한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부모들 때문에 축복받게 하시옵시고 부모의 그 놀라운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 역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성은 군이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또 내일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이 정말 독하게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그래서 주님 독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시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배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60장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세상과 구별하여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들은 말씀 아버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영혼 속에 새겨서 다음 한 주 살아갈 동안 주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정의 모습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부여잡고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아버지
각종 혼란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주님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 전하고 아버지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리 외에 세우신 주의 종과 아버지 주님 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 감사드리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